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로 전도 집회 때나 또 전도 초청할 때 이럴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그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사실은 이 큰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맞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나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들은 방탕하게 나가서 유산으로 미리 받은 유산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돌아올 때 아주 성경이 재밌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굶어 죽게 생겼다고.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 때문에 먼저 갈급함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혹은 사건 때문에 또는 건강을 잃거나 가난해지거나 자기 앞에 심각한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근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지만 상상 속의 어떤 존재에게 빌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의 복음을 잘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고 원래 죄의 본성 자체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또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셔서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다가 자기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아 떠났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로 취급을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주인공인 큰아들은 이 밖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둘째가 돌아와서 지금 잔치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안 들어오고 화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 나쁜 녀석이 돌아올 때 왜 이렇게 하냐. 사실은 조금 등장인물이 다르고 배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런 주제가 있었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냐. 아니 죄 짓고 회개하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또 아주 뻔뻔하게 자기들은 회개했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 큰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국교화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그 타락한 교회들이 그냥 종교로서 발전을 하다가 마틴 루터에 이르러서, 그 즈음에 이르러서야 이제 새롭게 갱신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교회였는지는 성경에 있는 짧은 기록들, 또 문헌에 있는 짧은 기록들 외에는 우리에게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변화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흥했던 교회를 지금 2023년에 한국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안디옥에서 부흥한 교회 모습을 여기다가 바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수가 헬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거기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유월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산업이 없는 사람들, 특히 과부들,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을 식량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맥이 없다 보니까 식사 시간에 자꾸 늦게 되고, 그때 시계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고, 유대 계열의 과부들은 이 구제를 많이 받는데 헬라 과부들이 늘 그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7명의 헬라 출신,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집사들을 세워서, 이 헬라어가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소외받은 헬라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사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 먹여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다고 그런 맥락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때는 그래서 헌금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헌금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요렇게 해도 문제고, 그때는 전 재산을 다 팔았지 않냐, 우리도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요렇게 가도 문제고,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만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문화적인 것이나 시대적인 것들은 우리가 적용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흩어졌고,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비자발적인 이제 파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파송을 시작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 보내는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워낙 소수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심지어는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목사님만 반갑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굉장히 교양 있고 나이스하고 우리랑 비슷한 부류다 그러면 환영받는데, 이거 가난한 조금만 개척교회에 갑자기 부자가 와도 그것도 참 애매하고요. 또 부유한 강남교회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와도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이게 좀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주일학교랑 청소년부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감당을 못 합니다. 아이들 수가 줄기도 했고,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 재밌었는데 지금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데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진작에 없어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줍니다. 특히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저는 뭐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데 고3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걸어 다녀야 되고 발뒤꿈치 들고 걸어 다니고 문 닫을 때도 조심조심 들어야 되고 아이가 공부하거나 있으면 아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명령까지 받고 밤늦게 태워오고 태워가고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요 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갖습니다. 얘를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요.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애가 방학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아이를 배제하고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청소년들이 늘 배제되죠.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도 보니까 주일날 11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해서 오면 11시예요. 그리고 끝나면 점심 먹고. 근데 9시만 해도 이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후 2시만 해도 이것도 되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대예배당 11시 예배를 어른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걸 청소년한테 내줬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어린이한테 대예배당을 내줬다.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인데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은 변두리로 가죠. 교회에서는 원래는 찾아가야 되고 창녀들이 오고 거지들이 오고 노숙자들이 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 자기들도 싫고 또 교회에서도 싫어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모으기를 힘쓰면서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모으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셀로 뭐 그냥 1대1로라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새 교회가 모으기를 힘쓰기 시작했고요. 모으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내에도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종교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이제 거기에 익숙하고 또 JMA에 가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제가 세상에서 만나본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종교인들입니다.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모르고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 신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이죠. 사실은 그게 이단이거든요. 거듭난 죄인이다. 그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났는데도 죄인이면 우린 뭐하러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부분은 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오직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도 이거 영으로 되는 거야. 거듭나는 건 육신 얘기하는데 아니고 영에 관한 얘기를 해서 네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거듭났다면 영으로 거듭난 건데 영이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죽어 있다. 그럼 난 게 아니죠. 사산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상한 신학적인 현학적인 표현으로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발견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구나. 왜냐하면 잘못 배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들도 진짜 온전한 복음에서 좀 뭐라 그럴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의 큰아들을 보면요. 가까운 사이냐 먼 사이냐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왜? 한 집에 사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인 거예요. 3대째 믿고 있고 4대째 믿고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깝지만 먼 사이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둘째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얻어서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랑 얼싸안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옷을 새로 입고 내가 이런 존재로 감격하고 있는데 가까이 살았지만 누리지 못한 아들. 이 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지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또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믿고 자기가 무식해서 그런 것인데 이걸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늘 의심하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있다가 결국은 원망합니다. 이 큰아들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요?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아이들 좋아하고, 특히 이제 막내 자리는 제 무릎이거든요, 늘. 여기 와서 앉아요. 근데 한 15분, 20분 앉으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배 위에 딱 앉았는데, 그 머리 정수리 냄새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감아서 그렇게 잘 모르겠대. 잘 모르겠으면 되게 오래된 거다. 좀 내려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막내랑 같이 자기도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에 계속 깨요. 계속 얘가 뒤척이고 발로 차고 이불 뺏어가고 막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은 이제 저랑 같이 있다가 잠들어도 깨워서 꼭 보냅니다. 제 사랑은 고작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버거워하느냐? 아니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낳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내가 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얘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 그것의 가치가 분명하고, 얘네들이 나보다 가치가 없다고 해도 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요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킨다. 그거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복된 소식인 것이지,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잘 되고 그런 와중에 저 사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승리이지 나를 위한 생명이며 세상을 위한 승리입니다. 결국은 나의 승리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할 승리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침투되고 침노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늘 세상을 위해서 가 있습니다. 왜?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킨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을 위한 우리의 승리는 결코 여러분의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만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씨앗은 자꾸 우리가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땅속에 묻혀서 아무 가치 없게 희생되고 그제서야 나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열매들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있죠. 씨만 덜렁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들 다 씨앗들이죠. 씨인데 먹을 게 있는 씨앗들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씨앗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면 먹을 수 있는 과육의 부분과 씨앗이 늘 같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면서 찾아가서 증언하는 것이지, 앞에 부분은 빼고 찾아가서 증언해야 돼, 가서 전도해야 돼, 이것만큼 부자연스럽고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가서 둘째 찾아오라고 이렇게 막 명령하고 몰아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왔는데 왜 너는 그걸 기뻐하지 않느냐, 왔는데 왜 불평을 하고 있고 아직도 모르냐, 이거는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되어 있지, 왜 가서 이걸 안 했냐, 내가 시킨 일을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보여줄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데부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아버지 있는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한데요. 저희 부양가족 5명이 돈 걱정을 안 해요. 5명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특히 그 자녀들이 돈 걱정하고 있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아가 아닌데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지함에서 시작된 오해와 의심과 원망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희생시키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늘 혜택을 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받은 게 뭐냐면 물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참석했는데 주님이 일 시킨 사람들은 그 집의 하인들이에요. 제자들은 같이 잔치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함께 있고 이 함께 있음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임마누엘 하신 이 주님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했지 명령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 나라만 얘기해도 사실은 반쪽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도 사실은 반쪽입니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까지 가야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먹고 즐기는 잔치를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여세요. 근데 이 잔치가 비밀리에 여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잔치를 여는 게 아버지가 워낙 좋아하시는 것이고, 이 큰아들이 들은 게 뭡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큰아들은 잘못 반응한 거죠. 무슨 일이야? 잔치네? 뭐 좋은 일 있어? 나도 가도 돼?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고, 근데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는 좀 얘보다는 착한데 나는 그럼 구원 못 받고 얘는 구원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무지함에서 오는 오해를 아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가운데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밖에까지 나가는 거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지 곡소리를 듣고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는 모든 부담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거기가 나에게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가서도 잘 누린다는 확신으로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힘들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또 훈련받고 헌신해서 또 나가서 또 헌신하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교지가 한국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고생만 직사게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거나 또는 어디에선가 지금 막혀 있거나 장애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고 이 열정이 생기지 않고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지금 첫 번째는 중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검증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는가? 아니면 힘들고 애쓰고 힘쓰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소진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시간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에너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중심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저는 앤드류 원맥 목사님 책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는 방법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분은 자명종을 안 맞춰요. 깨워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를 늦잠 자서 놓쳐본 적이 없대요. 이게 되는 거구나. 또 이분이 이런 마음의 평안이 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는 아예 안 해버린답니다. 스케줄도 아예 안 잡고. 그러면 큰일 나지 않냐? 큰일 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바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평안이 없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진동을 일으키는 거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터가 아닙니다. 회전 모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면 아주 조그만 그 예전에 그 제도 샤프 보면 뒤에 그 고무가 하나 꽂혀 있어요. 그 고무만한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모터가 근데 추가 중심에 맞지 않고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니까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안 맞으면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이게 위험해집니다. 망가뜨려요. 근데 중심에 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예전에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20년에 이분이 뉴욕에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썬다싱 하면은 사실은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거의 기독교계, 개신교계의 성자 취급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뉴욕에 와서 배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타고 인도에서 뉴욕에 전도하러 왔는데 20년도에 뉴욕을 보고서는 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 너무 바빠서 복음 안 듣는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1920년도에. 그때 뭐 바쁘면 얼마나 바빴겠어. 지금이 훨씬 더 바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자연적이지 않다. 저도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제 바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실 때 전 좀 억울했어요. 새벽기도 와야 되고 전도사가 할 일은 되게 많아. 그리고 내가 정한 스케줄이 없어요. 다 정해진 스케줄을 내가 소화하기에도 너무 바쁜 거죠. 그런데 바쁘면 안 된대. 지금 김진호 목사님이 정해준 스케줄인데 나는 저거 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근데 바쁘면 안 된다고. 그때는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이 만들어진 스케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스케줄 뭐 자율학습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자율이 아닌 학습들도 하고 살았지만 그것을 내가 진짜 자율로 해야지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분별을 못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무식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맞추고 방향만 제대로 맞추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자꾸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고 중심만 있고 방향을 세 개로 뻗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하트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중심을 잘 맞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에 계속 들어야 되고 바른 것을 계속 봐야 되고, 눈 감고 중심 맞출 수는 없어요. 예전에 바늘 그 실에 꿰던 생각이 나는데, 눈을 그냥 부릅뜨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심을 맞추는 것이 계속 귀를 기울이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고 마음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중심은 계속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도 않고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거. 이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의 오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사실은 오류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로 바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안 가고 나의 종의 위치에 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 종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으면서 왜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자꾸 궁금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 하트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안 된 채 자꾸 구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전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의 평생 늘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데 교만할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생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생각이라는 단어가 상상이라는 단어랑도 같이 쓰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이 상상이거든요. 제가 요새 그 청소년 지도사 과정 공부를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외우려니까 좀 싫은데 어쨌든 강의 듣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추상적인 것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상상력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개념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없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과거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과거는 지금 없거든요.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사실은 상상의 일종인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상인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창조의 능력이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 상상력에 달려 있는데 잘못된 상상을 계속하는 거,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데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기에 주목하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나들에게 하신 말씀은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너 왜 동생이 많은데 화내고 있어? 가서 벌 받아? 이것도 아니고요. 네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늦게 왔잖아.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이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희생자의 위치에 가면 안 되고 나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지금 환경과 미래에 대한 허망한 상상들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그 그림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